우리 반사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고생했고요. 유치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유초등부 여름수련중학교에 있고 또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좀 몇 주 남았죠.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집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공부하는 마가복음 4장으로 택했어요. 거기는 그 비유장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깊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신비스러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는 뭐냐면 씨와 밭의 비유죠. 그래서 맨 앞에 부분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가서 여기저기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을 만났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씨를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뿌렸다는 얘기죠. 말씀은 씨와 같다는 겁니다. 씨는 생명을 뜻하고요. 모든 것이 그 씨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는 아주 최고의 씨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씨,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씨와 같다고 그랬죠.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에서부터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든 자는 실패하지 않고 말씀을 잘 기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엄청난 장애물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게 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장애물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렸더니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전혀 이 땅에 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새들이 와서 그 씨들을 먹어버렸다. 그래서 새는 마귀다 이렇게 나오죠. 마귀의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마귀의 거짓말 속에 살아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풍문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철학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세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대로 하면 이대로 하니까 행복하다, 이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얘기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물론 어떤 거짓말은요, 통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이 말씀대로만 해야 거기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이거든요.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너무 잘 믿고 산다는 거죠. 마치 마귀의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끼고 말씀대로 성경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실패한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거꾸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최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믿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온 인류가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장애물은요, 환난과 핍박이죠. 돌밭 가운데 씨가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흙이 좀 있어서 거기 싹이 좀 나오는데 해가 뜨니까 시들어서 말라졌어요. 그리고 그 해란 뭐냐면 박해와 핍박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류가 너무나 많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건 당연하고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하고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 말씀은 진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해야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처럼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을 축복을 약속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 천국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속성과 천국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과 천국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적당히 살고 천국에서도 잘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말씀을 품을 때는 고난을 각오하고 핍박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여기 보니까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눈 뜨면서 염려했잖아요. 종일 일생 살아가면 다 염려해요. 학교에 학생할 때는 학생할 때 염려,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인의 염려, 또 가정이 없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염려, 결혼한 다음에 결혼 후에 염려, 아이 없을 때는 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염려, 아이 있으면 아이 있으로 말하면 염려. 그냥 이 땅의 삶 그 자체가 다 염려예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는 거죠.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들, 육신의 유혹들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유혹들, 또 욕심,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욕심이 솟구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도 그 욕심으로 가고 싶고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건 다 잡초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좋은 씨를 우리가 키운다는 것은 잡초를 해마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잡초는 하루만 안 잡아준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란 이 잡초를 우리들이 자꾸 잡아줘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왔을까.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사실은 다 보이거든요. 힐끔힐끔 쳐다보지만 거기 성경 펴놓고 요새는 다 있지만 사실은요 다 보여요. 제가 신학교 때도 똑같았거든요. 신학교 때 지금은 강의 안 하지만 그때 강의할 때 보면 신학교 때 컴퓨터로 틀어놓고 딴짓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귀신 같아요. 그래서 딱 한번 돌아보려고 하면 이미 딱 화면을 바꿔놔요. 귀신 같죠. 그런데 감으로 모르겠습니까? 듣는 자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속에 이미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지 복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미 결정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고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은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고, 우리는 축복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들고 난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의 길 가다 보면 하나하나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속에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매치게될 최고의 열매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매치게될 최고의 열매, 그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맺히게 될 최고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고생스럽게 사셨거든요. 33살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분은 많은 핍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행복하셨어요. 가장 풍성하게 사셨어요. 가장 평강 속에 사셨어요. 가장 권세 있게 사셨어요. 가장 소망 있게 사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돼서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렸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의 관계,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33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삶을 다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 이 비유는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렇답니다. 가장 이 땅에서 그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두 종류의 사람이래요. 하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두 번째는 성직자랍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와 오케스트라는 근본적으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도요, 어떤 모차르트의 음악을 아니면 뭐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할 때 막 연구를 엄청 하죠. 악보보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연주되면 왜 베토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이런 거였구나. 와, 너무 좋다. 근데 그때 정말 본질적으로 깨달아질 때 이런 소리를 한대요. 근데 그 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뭐냐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인간의 본질적인 소리래요. 근데 그 깨달음이 그 깨달음을 감동이라고 하는데, 감동을 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무슨 다이옥신인가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오래 산대요.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거는 목사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을 깨달을 때 이렇게 깨달아지면 어마어마한, 웃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